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김중근 목사님께서 천사가 밭을 가는 그림을 본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사가 밭을 가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농부가 밭을 갈다가 쟁기를 내려놓고 그 옆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기도하는 그 순간 천사가 그 밭을 농부 대신 갈고 있었던 그런 그림이었죠.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로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 아니냐. 뭐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혹은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기분을 리프레시 시키는 그런 것 아니냐. 명상의 일종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첫 번째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 한 소경을 만나시게 됩니다. 소경이 사람들이 시끌시끌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기 38절, 39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소경이 외쳐서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는지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간다고 하실 때 그것이 자기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시끌시끌하게 외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거예요. 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조용하게 보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경을 막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당신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다고 그 사람을 막 꾸짖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분명히 조용히 하라고 얘기했고 꾸짖고 타박을 주고 구박을 했는데 그것에 굴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항상 우리를 방해하려고 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 잡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잠깐 무릎 꿇으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내가 해야 될 일이 금방 생각이 나요. 맞아, 빨래 돌려놓고 해야 되는데 오늘 빨래를 빨리 돌렸어야 되는데 햇볕이 좋으니까 빨래를 빨리 돌려야지. 빨래 돌려놓고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빨래 돌리러 가버리면 기도하는 시간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데 꼭 기도하려고 하면 뭔가 바쁜 일이 생겨져요.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 평생 연락 오지 않던 전화가 연락 와서 오랜만에 한번 만나자고 전화 받고 이렇게 수다 떨다 보면 그 기도하는 시간이 물 건너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만 하면 사탄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방해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빨래할 것이 생각난다 할지라도 설거지할 것이 생각난다 할지라도 먼저 기도하고 빨래를 돌리면 됩니다. 먼저 기도하고 청소기를 돌리면 돼요. 기도하려고 앉았더니 빨리 청소기 돌려야 되는데 이 생각이 나면은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자꾸
자꾸 마음 가운데 빨리 빨래부터 돌려야 되는데, 햇볕이 좋으니까 빨리 빨래 돌려야 되는데, 빨리 청소기 돌려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기도에 더 매진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우선순위를 놓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사람하고 1년에 한 번 기도하는 사람하고 누가 하나님과 더 가깝겠습니까? 당연히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친구를 만나는데 1년에 한 번 어쩌다 만나는 친구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누가 더 가까운 겁니까?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가 훨씬 더 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내 믿음의 크기가 커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겨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을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특별히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목사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자녀들도 지금 잘 되어져 가고 있고 교회도 평안하고 특별히 기도할 거리가 없는 것 같아. 뭔가 좀 문제가 생겨야 기도를 하게 될 텐데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비즈니스적으로 만나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요, 서로 어떤 건수가 있어야 서로 연락하고 만나는 경우가 많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서로 그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좋은 친구는 어떤 건수가 없어도 야, 오늘 한번 볼래? 그래, 밥이나 먹자. 그냥 만나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데 무슨 건수가 있어야 만납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 만납니까? 아니죠. 좋은 친구는 그냥 오늘 한번 볼래? 그래, 점심이나 먹자. 그리고 그냥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수,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건 비즈니스 파트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는 그 비즈니스 관계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듯이, 내가 부모님을 만나듯이 그렇게 우리가 다가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의 이 수준이, 이 영적인 수준이 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관계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결혼하셔서 부부가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자분들, 지금 사랑하는 아내 연애할 때, 처음 만났을 때 자꾸 보고 싶으셨죠? 없는 건수도 자꾸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볼까? 없는 건수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꼭 만나야 되는 것처럼 얘기해서 만나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분들이 한 30년 지나고 나신 다음에는 자꾸 또 건수를 만들어요. 될 수 있으면 혼자 나가려고 하는 건수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나아가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없더라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혹은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제가 이렇게 평안합니다. 제가 오늘도 믿음 안에 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매일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꾸 건수를 만들지 마시고 건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안 보면 자꾸 멀어집니다. 기도도 안 하면 자꾸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간격이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를 처음에 안 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그 기도의 간격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굉장히 평안합니다. 그건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이겨내세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방해되어지는 것, 그걸 여러분 내려놓고 정말로 내가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라고 사무엘은 생각을 했어요.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것, 어떤 건수가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만나고 싶은 것,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40절과 4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소경에게, 이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보는 겁니다. 보는 거.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시력을 잃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오랜 세월 동안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오늘도 여기 35절 말씀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의 삶을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그 신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가장 갈급한 것, 가장 간절한 것이 무엇이었냐? 앞을 보는 거였어요. 앞을 보는 것.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기를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예수님 앞에 내놓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아뢰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진솔하게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극한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말고 오늘 이 소경처럼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한번 내놓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물질의 문제이든 신체의 문제이든 병에 관한 것이든 비자에 관한 것이든 내 삶에 관한 것이든 사업에 관한 것이든 교회에 관한 것이든 자식에 관한 것이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오늘 이 소경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땀방울이 땅에 떨어졌을 때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기도하는 것,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손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왜 혼자만 붙들고, 그거를 왜 내가 해결하려고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내놔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소경처럼 한번 간절히 주 앞에 한번 나가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겁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할 때 첫 해 교육전도사로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가 우선 한 20년이 넘은 이야기죠. 한 25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 제가 그때 봉덕중앙교회라고 대구에 있는 작은 교회에 부임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았는데, 그때 학생들이 한 10명 남짓 있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한 2분 정도 계셨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았으니까 수련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련회 기간이 돼서 수련회를 막 준비했습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얼마나 좌충우돌했겠습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혼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다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청년들이고 바쁘신 분들이었어요. 시간 날 때마다 도와주셨지만 대부분의 것을 제가 혼자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서부터 저희 학교에서 교회까지 약 1시간 반, 1시간 40분 걸려서 가야 되고 와야 되는 거리인데, 제가 그 1시간 반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준비를 막 하는데 날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땀이 좀 많은 편인데 땀이 비 오듯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다음 주가 수련회인데 이번 주에 제가 몸살이 나버린 거예요. 몸살이 나서 제가 정말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더위에 여름 막 펄펄 끓습니다. 심한 몸살 때문에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픕니다. 정말 일어나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한 3일, 4일 정도를 누워서 그냥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누워있으면서 원망 아닌 원망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저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지금 상황 아시잖아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수련회 준비가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참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몸이 아파서 누워있고. 제가 누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어야 됩니까? 그때 제가 누우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제게 마음의 음성을 주신 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금 이렇게 쉬지 않으면 다음 주에 수련회 할 때 네가 쓰러질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미리 쉬게 하는 거다. 그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들려왔어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다 생각하셔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셨구나. 나는 지금 당장 내가 아파서 준비 못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음성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아, 그 한마디가 들려지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가 이불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미흡한 가운데 수련회가 진행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그리고 재미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수련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할 때는 내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던 그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내 마음 가운데 넘치더라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오늘 이 소경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내놨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앞을 보는 것, 평생의 소원 아닙니까?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내놨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간절한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올 수 없고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 이마에서 땀이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42절,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 믿음의 기도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이 믿음의 기도를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헌신되어진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믿음의 기도예요. 저에게는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 딸아이는 참 애교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하이스쿨, 지금 이제 10학년, 11학년 되는데요. 예전에는 참 애교가 많았어요.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크면서 애교가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아빠로서 얼마나 섭섭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딱 애교를 부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옷을 살 때 저한테 와서 애교를 부리는데, 그 애교도 뭐 살갑게 딱 붙어가지고 아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이 아니에요. 아빠 문을 열고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럼 제가 한번 올 것이 왔구나 가슴이 쿵 나기도 합니다만 1년에 2번 정도 문을 열고 아빠 하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나서 한단 소리가 뭐냐면 장바구니 넣어놨어요 그래요. 그게 뭐예요?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장바구니에 넣어놨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빠 카드로 결제하라는 거예요. 아빠 장바구니 넣어놨어요. 제가 뭐라고? 그러면 땡스 데드 그리고 가버려요. 땡스 데드 하고 가버려요. 아니 제가 결제해준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땡스 하고 가버려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결제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모습 보면서 참 그래 믿음이 대단하다. 아빠가 해줄 거를 믿음으로 해준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다 골라가지고 인터넷에서 골라가지고 장바구니에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아빠 장바구니에 넣어놨어요. 이게 1년에 2번 부리는 애교예요. 제가 제 딸아이의 믿음을 보고 그런 모습을 보고 결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옷들이 오면 너무나 신나서 또 한 1년 입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도 않았고요. 아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해 주실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제 딸 아이가 아빠가 결제해 줄 걸로 믿고 그렇게 나아오듯이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 아직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도 않았고 아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런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다는 거죠. 아직은 내 경제적인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나의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내 손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직은 내 손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 안에 내 삶 가운데 평안과 즐거움과 회복과 소망을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기도, 그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조지프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결혼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약혼녀가 결혼을 얼마 앞두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되는지 아일랜드를 떠나서 캐나다에 가서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정착하려고 많이 애쓰는 가운데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이야기가 또 들려왔어요. 이 스크리븐은 정말로 그 당시의 일이 모든 세상의 고난들이 한꺼번에 자기한테 다 달려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머니가 위독하시대요. 이 스크리븐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며 불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어머니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스크리븐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한 가지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영감으로 지은 찬송이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에 어머니가 회복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스크리븐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369장 찬송을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렇게 쭉 찬양하면서 뭐라고 여기다 써놨느냐 하면요, 왜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알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것을 분명히 아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고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했던 일들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기도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을 지어가는 한 장의 벽돌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69장 같이 한번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같이 한번 찬송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아뢰 수 있는 믿음의 기도, 지속되는 기도, 끈기 있는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주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369장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걱정된 신부군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하노라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신 말고 이루드라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진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예수 이루드려글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당기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아뢰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주님께 우리가 아뢰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